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장이 여러분을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장이 신문하는데 질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장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양심이 없어요. 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지옥에 보낸대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지옥 가라. 의인입니다 하면은 이제 물어본대. 왜 당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때 여러분이 막 일기장을 뒤져가지고 과거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교회에 이런 일을 했고 몇 월 며칠 날은 내가 전도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장이 여러분의 일기장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걸 막 돌쳐내가지고 네가 잘한 건 이만큼인데 잘못한 이만큼이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십자가는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고 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골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해골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갈보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시면은 그때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전부 아람어를 써요. 그 당시에 실제 언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로 말하면은 골고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갈보리, 아람어로 말하면 골고다. 그다음에 라틴어로 말하면 갈바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갈보리도 나오고 때로는 갈바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느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골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중세의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해골 위에 사람의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골고다를 실제로 사람의 해골을 닮은 장소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다했기 때문에 뼈와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곳을 해골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무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파보니까 아담의 해골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을 해골이다 골고다다 이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세 가지 기적. 첫째는 뭐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잖아요. 그런데 12시부터 어둠이 임해가지고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둠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10가지의 심판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나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돼 있어요. 그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수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을 뭘 말하느냐? 성소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인데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예루살렘 근방에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살아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었지만 나오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죽이신 승리의 십자가였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죽이신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무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덤이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편안한 날도 많았지만은 힘든 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말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무덤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갑작스레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무덤에 갇힐 때가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 행악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뭐 이들은 뭐
혁명가였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도둑이었고 강도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큰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 중앙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앙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악자 가운데 돌아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체인지가 됐다는 게 뭐가 체인지되었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서 죄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 덩어리가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했을 때 의인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교만해 보이시면은 성경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만큼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인은 아닌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를 지을 때는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의인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교환은 뭐냐? 생명과 사망이 교환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말하면 50점밖에 못 줘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잃어버렸느냐?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뭘 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생명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것끼리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개하고 개하고는 서로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는 뭐 모르지만 하여튼 소통이 돼요. 고양이끼리도 서로 소통이 됩니다. 예.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사망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 교환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막 아픕니다. 이렇게. 그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것은 나의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에게 치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주님께서 치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한편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세 번째는 한편 강도입니다. 너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가 비난했다는 말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비난했다. 계속. 자기도 죽어가면서 옆에 사람을 계속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편 강도가 평생을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 어떤 기회를 얻고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꿈이나 환상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나타났으면 거의 헛것을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십자가의 강도가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강도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거든. 여러분 이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건모 박사님이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또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대통령을 따라서 미얀마로 갔다가 50 시절에 거의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을 했어요. 자신이. 항상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중에 한편 강도를 구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4월 12일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꼭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못 박은 분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아이고 또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네. 어느 시어머니는 또 막 세례문답 하는데 누가 못 박았냐 이게 며느리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르쳐줬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물어보거든 내가 십자가 못 박았다 말해야 되면 내가 그 며느리가 못 박았다.
뭐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존 파이프 목사님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조금 무가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젊으시에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동생이 부흥회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부흥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강사님의 예화가 뭐였느냐. 만약 여러분 집에 뺑아리가 아픈데 수의사가 와가지고 처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암탉을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면은 병아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리면 여러분이 그 처방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병아리가 아픈데 병아리를 살리려면 뭘 잡아야 된다고요? 암탉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병아리가 아픈데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면 낫는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아리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마지막 가사가 그러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이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이 비난했어요. 처음에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구원하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강도의 말이 바뀌어요. 비난의 말에서 이제 다른 강도를 비난하는 걸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거룩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서의 빛이 자기에게 임할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힘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한편 강도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동반자였고
천국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가장 먼저 천국 간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 한편 강도였습니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저희 교회에 그때 한번 오셨어요. 우리 제가 개척할 때 한 10년 넘었겠네. 그분이 청송감호소에서 무기수들, 장기수들, 사형수들 이렇게 막 전도하잖아요. 그 간증을 보면은 진짜 흉악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사형수, 장기수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주위에 때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교인들 중에도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십자가. 또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심판의 십자가이고, 또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